네, 저희가 끝까지 견딤이라는 것을 주제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도 저희와 오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내내 집중하고 그리고 정혜선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는 중요한 복음 원리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업 내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바로 또 다음 학기가 개강을 해서 좀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학기가 개강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은 7주였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박정 시장이 아까 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성약을 지킴이라는 성약을 지킴 끝까지 견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재밌게도 끝까지 견딤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견디나요? 어떻게 해야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나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이 이 성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를 어, 인식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결론이 이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트키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요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하는 끝까지 견디기 위한 치트키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약의 길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바로 성약의 길이라는 단어를 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혹시 좀 보이시면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길이 일단 하나죠. 길이 하나입니다. 이 길을 잘 따라가시면 끝까지 견디실 수도 있고 또 단순하게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 목표에도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일단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 화살표를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요. 처음에 보이시는 것들은 그림을 이제 네 가지가 보이는데 다섯 가지가 보이는데 처음은 뭐가 보이죠? 이제 그 사진 말고 그림만 보면 집이 하나 보이고요. 중간에는 교회 건물이 보이고요. 위에는 성전이 보이죠. 이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진으로 좀 다섯 개 동그라미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길을 집에서 우리가 있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침례를 받고 그다음 성신의 은사를 받고 안수를 통해서 성신의 은사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 다음에 형제들의 경우에는 신권을 받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어디죠? 네, 성전이 우리가 성전에 가고 그 성전에 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네, 성전에서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인봉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끝까지 견디는 것을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답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쳐도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마치기에는 우리가 이 길을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게 우리 성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이게 성약의 길인지 어, 성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잠깐 그림을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여러분이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성향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인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향은 어떠한 정의로 정리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찾아보셔도 되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성향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재 형님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역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해하고 있는 성역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역이란 무엇일까? 네,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윤소연 자매님도 개인적으로 성약은 나한테 이렇게 인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 문장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일단 지금 먼저 적으신 박정수 자매님의 이야기를 먼저 보면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 감사합니다. 음, 그 성약을 맺는 과정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까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이것이 제가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끝까지 견디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박정수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례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약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더 나누실 분들이 있을까요? 적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삶 동안 끝까지 견디고 주님과 같이 되고 영생을 약속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성약을 맺고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지닌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면서 합당한 신권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이와 이에 필요한 의식들을
의식과 성약을 받고 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약을 맺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약이 뭘까요? 성약의 정의부터 시작하면 일단 박정수 자매님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약의 정의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펴실 수 있으면 경전 안내서를 좀 펴시면 좋겠고 어, 좀 없으신 지금 다들 밖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부분을 나눠 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음, 마이크를 혹시 윤소연 자매님이나 김건영 님 마이크 사용이 가능하세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직?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린 카톡방이나 채팅창에 올려드린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경제단내서에 나온 성약이라는 부분을 찾으면 요 문장들이 나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약, 그러나 그 협약에서 그들은 동등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약의 조건들을 주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행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을 행하겠다고 동의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들의 순종에 대한 특정한 축복을 약속하신다. 원리와 의식은 성약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그러한 성약을 맺는 교회의 회원은 이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예를 들어 회원은 침례 시에 주와 성약을 맺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성약을 새롭게 한다. 성전에서 그들은 더 나아간 성약을 맺는다. 주의 백성은 성약의 백성이며 또 그들이 주와 맺은 그들의 성약을 지킬 때 크게 축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 이 두 단락을 보시면서 성향에 관련된 정의를 보셨는데요. 아까 이제 박종수 장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혹시 이 두 개의 단락을 보시면서 성약과 관련해서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좀, 이거는 좀 재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윤자매님. 어, 저는 그 협약에서 그들은 동등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가 눈에 띄었어요. 그냥 보통 약속이나 뭐 계약 같은 거는 서로 동등한 위치잖아요. 근데 성약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네,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여러분 그 보험 계약 같은 것도 맺어보셨을 테고 아니면 뭐 자동차 운전보험 같은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아직 이제 그러한 보험이나 계약 같은 것들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런 계약을 할 때 원래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조건들을 웬만하면 혼자 정하지 않고 이대로 해 이게 아니라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대신에 뭐 더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더 좋은 많은 뭐 돈을 내거나 희생을 하거나 혹은 책임을 져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 어느 정도 동등하게 가져가려고 하지. 동등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 협약이라고 해놓고 동등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갱신할 때 바꿔요. 다른 회사로 바꾸기도 하고 혹은 보험도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도 들었다가 아유 여기 혜택 별로네 그러면 다른 혜택을 더 주는 대로 바꾸기도 하고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도 하는데 주님과의 우리가 약속을 맺는 경험은 이 협약은 깨지거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 선택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스스로 파기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이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음, 혹시 또 있으세요? 이 두 문단을 보시면서
임경자님도 뭐 여러 가지 은사, 은혜, 감사, 행한 일, 회개, 축복 이런 단어들을 나눠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한 단어들도 눈에 들어오네요. 또 보이시는 것들 있으세요? 네. 우리가 끝까지 견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때때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인내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순화 그것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한 가장 단순한 길이며 올바른 길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과 성약을 맺고 더 높은 단계의 성약을 맺으면서 그 성약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한 가장 특별한 유일한 단순한 방법입니다.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형제들의 경우에 신권을 부여받고 성전에서 의식을 개인 엔다먼트를 받고 성전에서 인봉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약에 충실하는 것만이죠. 제가 그 잭 H 고슬란드 2세 장로라는 장로님의 말씀을 잠깐 하나 공부를 텐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성약은 둘 또는 그 이상 사이에 맺는 계약 또는 협약이며 양측은 특정 원리 또는 원리들에 서약합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기로 기꺼이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그분과 맺는 협약을 성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약을 성전과 연관지어 말하지만 교회 각 회원은 침례받을 때도 성약을 맺고 매주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면서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미 인식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교회 회원으로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신의 은사를 받으실 때, 그리고 개인 엔다먼트를 받으셨다면 개인 엔다먼트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 성전에서 인봉되는 경험들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계속해서 주님과 여러분은 더 높은 단계의 성스러운 약속들을 맺고 그것에 따르기로 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에 따라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거기에 맞는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성약들이 뭔지 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침례받을 때 어떠한 성약을 맺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매주 성찬을 취할 때 그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 성약들이 무엇인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혹은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여러분이 성약에 충실한다면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과 혹은 그때 여러분이 주님과 맺은 성약들을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은 형제님들의 경우에는 형제님들이 신권을 받으실 때 그 신권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고 주님과 어떠한 약속들을 했고 어떠한 축복이 주어질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아까 이야기했을 때 운전자 보험이나 다른 뭐 실손보험 이런 것처럼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파기하고 나가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죠. 어, 혹시 여러분들은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성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미 성약을 맺으셨잖아요. 침례를 받으실 때, 그 개인 엔다운트를 받으실 때, 청성신 은사를 받으실 때, 신권을 받으실 때, 주님과 성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은 평소에 그 성약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이 성약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꼭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새롭게 하는 것, 특히 성찬식을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계세요? 좀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인식에, 성약에 대한 인식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나눠주실 분이 계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있으시면. 네. 윤자매님 뭐 말씀하시려고요? 아닌가요? 어,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음, 전 성약이 쉽게 깨지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그러니까 성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관계를 맺는 건데, 그분이 쉽게 놓지 않기 때문에, 어, 언제라도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 또는 약속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분이 성약을 이렇게 제시하신 조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계명을 지키고 침례, 성약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혹시나 흐트러져치더라도 다시 그것들을 지킬 때 다시 그분께로부터 오는 축복 또는 성신의 은사 그런 약속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있어서 성약은 하나님과 나를 영원히 연결해주는 끈이라고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약에 대한 느낌,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면 나눠주실 분이 혹시 또 계세요? 많은 경우에 그 생각보다 우리가 성약에서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성약을 맺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혹은 그러한 성약을 새롭게 하는 성찬을 취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인가를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심리 받을 때 성형 맺었지. 근데 그게 뭐였지? 성신의 은사 때 뭐였지? 신권을 받을 때 성형을 맺는다고? 엔다먼트 때? 아휴, 너무 많은데? 이 뭐 기억도 안 나는데 한 번 들어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 막 지나가는 거죠. 저희가 영상을 지금부터 하나 보실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봤던 똑같은 영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영상을 봤는데,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성약을 맺은 자들의 관점에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성약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와닿았던 것들이 있으면 혹시 좀 나눠주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경 자매님이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갈 때 장로님들이 다시 안식일 성찬을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억이 남네요. 그게 성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의 성약의 일부에 들어가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성찬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맺었던 성약들을 침례 성약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성약의 관점에서 성약을 맺은 자로서의 관점에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The principle of moral agency is the least understood of all gospel principles. It is taught
incorrectly often, and it leads people to behave in ways that are not appropriate. As I listen to members of the church all over the world, this is how they define agency. It's the ability to choose, and I can do what I want. That's false. Why do we have agency? Go find in the Pearl of Great Price, in the book of Moses, God's explanation for why we have agency. It is to choose Him, not to choose what we want, but to choose God and to love and serve each other. Now, buckle up. Are you buckled up? Okay, here we go. When you and I enter the baptismal covenant, there are three conditions of the covenant: a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a commitment to always remember Him, and a commitment to keep the commandments. We learn about those elements of the covenant, and we exercise our agency to accept those conditions of the covenant. We then are promised that if we honor the covenant, we may always have God's Spirit to be with us. Okay. As we pledge our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that begins in the waters of baptism. It begins. We do not wholly and totally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in the waters of baptism. We begin. Where do we more fully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In Templo. There's a pathway from the baptismal font to the Templo. Al templo. And there is increasing blessings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that come into our life. As we begin to have the name of Christ come upon us through ordinances and covenants, we have a new family name, Christian. And with that name, we are to represent Him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and in all things. Now, this is why you need to be buckled up. When we enter into that covenant and begin to have the name of Christ come upon us, our agency is enlarged. It's no longer individual agency. It is enlarged to become representative agency. And representing Christ and His name at all times, in all places, and in all thing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what we want. The reason we need to always remember Him is so we can effectively represent Him. The reason we need the companionship of the Holy Ghost. Yes, that blesses us. But we need that companionship of the third member of the Godhead so we can represent Him. We have already pledged that we will keep the commandments. Have you heard someone say, a member of the church who has entered into the baptismal covenant, I have my agency. I can do what I want. You ever heard that? Yeah, you know what the answer is? No, you can't. You don't understand agency. You don't have agency to do whatever you want. We have the hymn Choose the Right, don't we? In Espanol? Tenemos el himno, haz tú lo justo. The hymn is called Choose the Right, not choose what you want. So from tonight on, don't ever use a misunderstood concept of agency to justify sin. You can't just choose what you want. And when you begin to understand that principio, then you're on the road to becoming spiritually self-reliant, dependent upon God, and devoted to representing Him all the time, Y consagrado a everywhere. representar. Now, I want to say this in terms that I hope won't be scary, but they're true. If, after having entered into the covenant, we don't abide by the conditions of the covenant. So, for example, if you and I don't pay our tithing, do we have the option not to pay our tithing? ¿Dar los diezmos? Nope. No. It's breaking a covenant. It is not the exercise of agency anymore. Because what happened to our individual agency? It was enlarged. Now it's more important to represent Him. Is this making sense? If some night you don't want to go to sleep, read the scriptures and learn about what happens to covenant breakers. I guarantee you, you will not go to sleep. Now, I don't want to scare you, but I want you to understand this is serious. Agency is the center point of our mortal experience. With that agency, we are agents to act. That's self-reliance. We are not objects to be acted upon. That is the absence of self-reliance. Now, go find more in the scripture. That's just a beginning. The principle of moral.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똑같은 영상이지만 선택의지의 관점이 아니라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혹시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있으시면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들어왔나요?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성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와닿은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 일단 성향의 관점에서 그 저번 주에 봤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저는 선택 의지를 잘못 알아왔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게 선택 의지가 아니라는 거가 영상에 나왔을 때, 어, 영상에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게 선택해진지 영상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우리가 성전을 가고, 그다음에 성전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침례를 받고, 약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같은 계급상, 그러니까 동일 성상에 놓여지고 있구나, 동일 선상에 놓여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껴지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약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높은 성약을 주님과 맺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성약을 맺기 위해 점점 더 준비되고 점점 더 주님과 같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약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성약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김윤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저희는 오늘 성약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성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 지난주에 봤던 선택의지의 영상인데 성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죠. 혹시 또 있으세요? 여러분 인상 깊었던 부분 나누실 것들? 네. 여러분, 네, 윤소연 자매님. 네, 저는 그 영적인 자립성을 키운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음, 그 선택할 때, 갑자기 말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음, 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뭐 성인으로서 자립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나사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때, 그러니까 나의 선택을 옳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전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인지할 때, 그 영적인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 선택 의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재밌다면 되게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가 자립한다고 영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가고 모임에 참여하고 성약을 맺고 이런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꺼이 주님과 맺은 성약에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지니고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거예요. 침례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것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수 있죠. 길 가다가 뭐 어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욕 좀 하고 직장 상사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 또 그 앞에서 소리도 좀 지르고 에이 이러면서 뭐 욕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내가 성약을 맺은 자로서 주님과 같이 되는 것에 그 주님의 대표자가 되는 것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주님의 자녀로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더욱더 의미 있는 삶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지금 김윤정 대표님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도대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막 방금 보이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성약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최고의 방법이다. 성약의 길이 뭐냐?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형제들의 신권을 받고 그리고 성전에서 개인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전에서 인봉되고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 필수적인 의식과 성약 거기에서 맺는 성약들이 있고 우리의 그 맺는 성약에 충실하고 그렇게 충실함으로써 더 높은 성약에 계속해서 받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끝까지 견디게 되는 자연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더 주님과 같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약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세요?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네. 여러분, 아까 11조 얘기 들으셨죠? 성약을 주님과 이미 맺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침례받으실 때 주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성약을 그러한 성약을 맺었는데 11조 안 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옵션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주님과 성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과 그렇게 하기로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혹은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의 맺은 성약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계명을 어기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맺은 성약을 조건을 깨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좀 무거워지나요? 혹시 침례 괜히 받았네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엔다우먼트 괜히 받았네. 좀 더 준비하고 나중에 받을 걸. 생각해보고 받을 걸. 혹시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관점은 단순하게 보험 계약이나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청약 혹은 실손보험 이러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특별한 약속이고 그것들을 맺은 다음에는 주님과 성약을 맺은 다음에는 그 성약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권 열쇠입니다. 형제님들은 신권을 받으시겠지만 신권 열쇠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의식들이 진행되고 모든 성약을 맺는데 그 신권이 사용되죠. 이것을 비유하는 짧은 영상을 하나 보는 것으로써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짧게 영상을 보고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Our family had enjoyed a fun-filled day on the ski slopes, which was now coming to a frosty close. Arriving at the car, I reached in my coat pocket for the keys.
and then another pocket, and another. Where are the keys? Everyone was anxiously waiting on the keys. The car battery was charged, and all the systems, including the heater, were ready to go. But without the keys, locked doors would deny entrance. Without the keys, the engine would not provide power to the vehicle. Without keys, this wonderful miracle of engineering was little more than plastic and metal. Even though the car had great potential, without keys, it could not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The more I reflect on this experience, the more profound this analogy has become to me. And in particular, my heart is filled with overwhelming gratitude for the restoration of priesthood authority and priesthood keys. Without this restoration, we would be locked out from the vehicle necessary to transport us to our journey home to heavenly parents. The performance of every ordinance of salvation, comprising our covenant pathway back to the presence of our Father in heaven, requires appropriate governance through priesthood keys. Now, for you young men and young women, I have considered 3 ways that you can find the keys or use priesthood keys and authority to bless your life and the lives of others. Prepare for missionary service, attend the temple, and go forward with faith. The Lord has shown us that He will not leave us standing in the bitter cold without keys or authority to lead us safely home to Him. I testify that priesthood authority and priesthood keys start the engine, open the gates of heaven, facilitate heavenly power, and pave the covenant pathway back to our loving Heavenly Father. I pray that you, the rising generation of young men and young women, will press forward with a steadfastness in Christ, that you may understand that it is your sacred privilege to act under the direction of those who hold priesthood keys. 우리가 성약의 길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신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성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성약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아브라함서 3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가졌는데, 세상이 있기 전에, 창조가 있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리고 영의 육신이 우리가 받기도 전에 예지들을 보여주셨고 그곳에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3장 23절에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들이 바로 나의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들이 참 좋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너가 그들 중 하나다. 너가 이미 이 지상에 오기 전에 너는 나에게서 택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선지자로서 지상에 오기 전에 자신의 역할들을 받았고 그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쟤는 저 정도야. 그 이상 될 수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이지. 저거밖에 안 되지. 라고 혹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그런 말을 저에게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를 평가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재밌게도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래, 난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을 듣거나 스스로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더 낮게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때라도 우리가 성약을 주님과 맺었고
우리가 주님께서 알고 계신 창세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 중에 하나였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즉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으며, 또 내가 그러한 어떤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닌데?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저렇게 더 높은 단계에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과 같이 될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린 모두 성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은 지상에 아까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아, 침례 받지 말 걸 그랬나? 좀 더 생각해보고 커서 머리 큰 다음에 침례 받고 엔다우먼트 받고 할 걸 그랬나? 이게 너무 무거운 거를 내가 뭣도 모르는 나이에 여러분이 몰몬 이제 교회 회원으로 2세대, 3세대, 4세대 일정도 속하셨다면, 아, 이거 아빠가 받으라고 해서 만 8살 때 받았는데 괜히 그때 받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이미 성약을 맺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요. 여러분 전세에서 여러분은 이 지상에 오기를 선택하실 때 이미 주님과 성약을 맺으신 거예요. 천국회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발표하셨고, 누구를 보낼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선택에 할 때 우리는 주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던 나머지 3분의 1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필면의 생으로 올 때 우리는 지상에서 맡게 될 우리의 위치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러한 성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이 서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상을 보내서 육신을 보내주시고 지상 생활이 주는 귀중한 기회들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거룩한 성령에서 결혼하고 가족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의를 가르치겠다고 이미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기로 이미 동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정 대변인이 위에 나눠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전에 갔다 늦게 들어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제가 오늘 느낀 점이랑 비슷해서 나누고 싶어요. 오늘 성전에서 인상 깊게 배웠던 점은 선택 의지를 잘 행사하면 하나님께 더욱 진보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내가 단순히 11조 잘 지키고 있다, 지혜 말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에서 내가 매 순간마다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성약이라는 것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무게 있다고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약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약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성약을 생각보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인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그런 우리가 맺었던 침례 성약들을 새롭게 하고 성전에 가서 대리의식에 매번 참여하면서 침례 성약, 엔다우먼트에서 받았던 성약, 인봉을 맺을 때 우리가 맺었던 성약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기억하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적용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드릴 겁니다. 축제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제가 못하겠죠. 제가 지금 3가지의 침례, 성찬, 신권에 대한 경전 구절을 드렸고 엔다먼트와 인봉은
제가 말씀으로 좀 공유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학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의식에 참여할 때 주님과 어떤 성약을 맺었었지? 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지? 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이미 맺었거나 앞으로 여러분이 맺게 될 그러한 성약들을 한번 상기해 봄으로써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성약의 길에 어느 부분에 서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약이 우리에게 더 무겁게 이 겁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배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겁주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성약을 바라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성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저희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한번 다 상기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모두 다 나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of revealed religion is that of a sacred covenant. In legal language, a covenant generally denotes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But in a religious context, a covenant is much more significant. It is a sacred promise with God. He fixes the terms. Each person may choose to accept those terms. If one accepts the terms of the covenant and obeys God's law, he or she receives the blessings associated with the covenant. We know that when we obtain any blessing from God, it is by obedience to that law upon which it is predicated. Through the ages, God has made covenants with His children. His covenants occur throughout the entire plan of salvation and are therefore part of the fullness of His gospel. The covenant God made with Abraham and later reaffirmed with Isaac and Jacob is of transcendent significance. It contains several promises, including Jesus the Christ would be born through Abraham's lineage. Abraham's posterity would be numerous, entitled to an eternal increase, and also entitled to bear the priesthood. Abraham would become a father of many nations. Certain lands would be inherited by his posterity. All nations of the earth would be blessed by his seed, and that covenant would be everlasting even through 1,000 generations. We have received, as did they of old, the holy priesthood and the everlasting gospel. We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fullness of the gospel, enjoy the blessings of the priesthood, and qualify for God's greatest blessing, that of eternal life. Brethren of the covenant have the right to qualify for the oath and covenant of the priesthood. If you are faithful unto the obtaining these two priesthoods and the magnifying of your calling, you are sanctified by the Spirit unto the renewing of your bodies. That is not all. Men who worthily receive the priesthood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se who receive the Lord receive God the Father. And those who receive the Father receive all that He has. At baptism, we covenant to serve the Lord and keep His commandments. When we partake of the sacrament, we renew that covenant and declare our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Jesus Christ. Thereby, we are adopted as His sons and daughters and are known as brothers and sisters. He is the Father of our new life. Ultimately, in the Holy Temple,
we may become joint heirs to the blessings of an eternal family, as once promised to Abraham, Isaac, Jacob, and their posterity. Thus, celestial marriage is the covenant of exaltation. When we realize that we are children of the covenant, we know who we are and what God expects of us. His law is written in our hearts. He is our God, and we are His people. The greatest compliment that can be earned here in this life is to be known as a covenant keeper. The rewards for a covenant keeper will be realized both here and hereafter. And we, as faithful children of the covenant, will be blessed now and forever. I so testif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네,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자로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영상을 사진을 공유드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 성약의 길에 합당하게 되고 이 성약의 길을 더 훌륭한 방법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지는 주님의 인도와 축복과 위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오전 중에 여러분의 출석과 또 그 보강에 관한 내용들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수를 원하신다면 보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무리하기 위해서 폐기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수업이 마지막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